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날개 치는 소리, 거꾸로 가는 소리, 불이 타는 소리 등등. 그리고 도망치지 못한 닭들은 모두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타 죽은 닭들 사이에 삐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이상에서 수련한 곳에 가봤더니 암탉이 병아리 날개 사이에 품어둔 덕에 살아난 병아리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워낙 뜨거웠다 간다면 날개 아래 숨어 있다가도 타 죽었겠지만 당연히 불이 강하지 않아서 암탉의 날개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아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아리는 어미닭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는 아버지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사나가 눈을 돌리라 나의 이름이 어디서 올고 나의 이름이 천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는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저기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절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근에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날을 명쾌 하시며 또 네 영을 지켜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그 속에서 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다윗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하였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잡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치게끔 만들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씨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 모여서도 가족끼리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남남이 모여서 아무런 편의실도 없는 그 속에 살려니 정말 어찌 보면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생명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이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지내는 것은요 만약 하나 듣기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불편한 데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 감정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마음은 한없이 곤혹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여러 강경에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면 은인이 아니겠어요?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누구에게 그 마음이 갑니까? 사울이 지낸 천인데 다윗의 지내는 만만여로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마음이 가니까 사울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 9절을 보면 무리가 들어올 때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서구와 경선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한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진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여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평안히 집에 머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들키지 않은 장소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습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박해 정도 어떠합니까? 사울의 박해 정도는요, 상상을 초월 정도로 집요하고 강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미끼로 내세워 다윗을 블레셋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은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죽이라는 거죠. 신하들에게 죽이라는 거죠. 또 사울 자신이 단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소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또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갈이 있는 데서로 다윗을 잡으러 죽이렸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아며 내가 불살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핫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의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이는 창과 화살을 갖고 그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치약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승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궤에 처한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1절,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들이 재내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날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잖아요. 뼈가 위골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헤어볼 수 있는 기적이 통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를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은요 산업혁명 때문에 물질로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인지로 타락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에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뭐가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그 물질을 잘 써야 되는데 재준에 쓰는 거죠. 이럴 때 시골에서 살던 한 소년이 런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런던 뒷골목에 전력배 취직해서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는데 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밤의 모습을 보고 지나간 밤에 광란시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합니다.
이 도시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 도시에 정말 하나님의 거위가 있는가?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을 맡긴 채 체험하면서 범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꾸길 원했지만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성령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 읽으면서 시편 4편 5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확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대로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로 그런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절망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 기도하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럴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시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금방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금방 그 사울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다윗이 부르짖어도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 안달입니다.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더욱 절망전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마침내 치유의 승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절망적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흉념에 나오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1절 이하의 그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실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의기와 절망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다윗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절망과 일상에 놓였지만 하나님 능히 그 모든 시련을 피하게 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의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신을 주느냐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내게 이렇게 복이 없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불평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입니까? 원망한 자입니까? 불평한 자입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입니까? 성경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자가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다윗은 당장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혹시 사울의 군대가 혹시 닥치지 않는가? 날 죽이지 않는가?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것저것 살 길을 찾냐고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개 아래 자기를 물어줄 뿐입니다. 우리 10편 57편 3절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지혜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지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를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보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음을 당하여도 망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보다 힘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 때문에 열을 잔뜩 받고 있어요. 그 열왕기하 6장 8절 11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일어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지내치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을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 왕이여 안 이루었으리라. 오직 이스라엘 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전쟁하게 되는데요 자꾸 믿음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잔뜩 나 있는 거죠.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그래 화가 잔뜩 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다 구하는 겁니까? 엘리사라는 그 선자가요 얼마나 영적인지 왕이 침사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는 거죠. 영이 확 열려가지고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는 거죠. 속삭이는 거, 침사하는 것까지, 세미는 것까지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다른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죠. 누굴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과 많은 구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가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는 거죠.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안에 보니까 군대가 성을 두고 싸고 있는 거죠. 큰일 났구나. 엘리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영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증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그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이 안 열려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영이 열리면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와 절망 가운데 다시는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누가 읽냐면 우리 노일성 권사님이 한번 읽으세요.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시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준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정치인 이상자가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좋은 환경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환경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왕국에 사는 이가 호르몬 반에서 한 찬양이 아닙니다. 구스에서 짐승처럼 생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돈 많은 사람이 가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털터리로 전작한 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도 이 찬양은 소망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879년 여름 어느 날 뉴욕 스테트 여사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람 살려라라고 한 소년이 익사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확 달려갑니다. 스테트 씨가 헤엄쳐 곳에 갑니다. 소년 자리를 꺼내오는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여 두 사람 모두가 거기에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드 여사는 발만 동동 긁고 있는 거죠. 걸 수도 없고 순간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스테드 여사는 절망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영국에 와서 힘들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고생하다 이제 좀 살만했는데 행복까지 이끌어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얼마 뒤에 일주일 시급을 전파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스테드 여사의 마음에 한 찬송소리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구주에서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허락하신 바라시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에서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아픔과 고난 속에 더 하늘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믿음임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는 아프리카 케이프 콜니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 활동하게 됩니다. 1917년 1월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녀의 시절을 블랙 마운틴 중턱에 큰 바위에 구멍을 뚫어 암자를 만드네 그것에 암장시켰습니다. 흑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지난 스테드 여사에게 최선의 대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선교사였던 클릴레이는 다음같이 그녀를 추모합니다. 그녀는 갔지만 원주민이 그 찬송을 부르는 한 그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찬양 소리가 확실히 사라지지 않았는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찬양 소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통해서 당시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것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둬둔 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정말 열리기를 소원하는 인생의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뇌를 애를 써도 땀 흘려도 눈물을 써도 쓰는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도 중국에 의아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글로벌한 선교의 부인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저조롭습니다. 먼 곳에 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선교활동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같이 있던 동굴에 숨어있던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떨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게이트라는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불평이 끝나자 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일생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던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상스럽게 선교사의 핍박을 받은 순교 행진이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디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풍파가 끊임없이 시작하는 갈릴 바다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뭐가 있습니까?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속에 갇혀있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위기. 그러나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